아멘. 특별히 가운데 딱 보면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살베이션, 구원이라 그랬죠. 근데 이 구원을 사람들이 다들 받았다고 얘기들은 많이 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말은 잘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은 당연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가져야 돼. 이걸 언제까지 누리느냐? 24 누리는 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24.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박주아 원사님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할 때 렘넌트 뜰을 놓고 그렇게도 기도 간절히 하는 것을 저도 알고 같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 없는 데가 한국만 해도 반이 된대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당연하게 젊은 분들도 교회 나오잖아요. 젊은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이제 전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24시간 계속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금토일 시대란 말을 썼어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란 말을 써가지고 월, 화, 수, 목 4일 동안은 뭐 하는 날이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사업을 하면서 내 본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까지 이제 저녁에 딱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냐? 텔레비하고 친구가 되고 유튜브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이 3일 동안은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가지고 금, 토, 일을 이거 지키질 않으면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질 않으면은 내 자녀들도 어느 날 마귀에게 뺏기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뺏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뺏겨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마귀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이 구원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다 말을 해요. 솔직히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단순하게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을까 돌아보고, 때로는 내가 구원의 축복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축복을 잘 안 누렸다 한다면은 새해는 처음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언약의 말씀, 이걸 정말로 24시간 누리면서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25시 축복하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25시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다. 그게 바로 25시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게 25시의 축복이에요. 다만 유목사님이 25시란 말을 써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다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보다는 25시의 축복이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24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25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꼭 이렇게 25시의 축복을 누려야만 되느냐?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배후에서 말이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얼마나 틀린 게 많은지 몰라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떠냐면 학생들이 대학에서라든지 고등학교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이제 졸업할 쯤 되면은요, 예능계라든지 또는 이과반 같은 데서는요, 뭔가 업적 작품을 남기라 그래요. 근데 학생들이 말이죠, 아는 건 별로 없고 배운 것은 또 이렇게 습득을 해서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교수는 그렇대요. 미국에 있는 교수는, 어떤 미국 교수는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마약을 해라 그런대요. 마약을 하면 깊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작품 남길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그 말 들었던 어떤 랩넌트, 복음 가진 랩넌트 하나가, 좋아, 나는 그렇다 마약 안 해도 될 만큼 작품을 한번 남겨보겠다, 기도해서 작품을 남겼다 해가지고 작정을 했던 그런 랩넌트가 있다, 이런 말을 내가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약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좀 시끌시끌한데 배우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마약을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 있어가지고 뭐 2번씩이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났대요. 근데 또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그 주변 캘려고 말이죠,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창피스럽잖아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대면하고 또 거짓말 탐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배우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기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약 하면 더 다른 걸 또 불러들여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다른 죄를 또 불러와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요. 근데 유혹도 말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나도 자꾸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거기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오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24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축복을 24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24라는 건 말이죠. 24라는 것은 어떤 거냐? 24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답을 찾는, 답을 빨리 내는 집중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24에는 답을 빨리 찾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는 집중, 이 집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에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면 그냥 단번에 말이죠. 한 게 아니라 3일 내내도 결론을 못 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집중을 하는데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이면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고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옛날엔 3일, 4일 됐던 게 3시간, 4시간이면 될 때도 있어요. 왜냐?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말이죠. 시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하나라도 집중해서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나는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는데 24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24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말이죠. 좀 구분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집중을 해서 찾아내는 걸, 답을 찾아내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24는 사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다 해놓고도 좀 내가 시간이 있구나.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뭡니까?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또는 쉴 수도 있고 다 해놓고 나서 또 텔레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란 말은 집중이에요. 집중.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은 3일도 좋고 4일도 좋다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24란 말은 반드시 집중하는 뭐가 나오냐? 25라는 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이게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29절 말씀을 딱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지금 비대면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날마다 누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그냥 마귀를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밟아버리고 말이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뭡니까? 25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는 능력이 따라요. 반드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할 때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구원이라는 게 대가 뭐냐? 그럼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저분해지네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첫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본론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저기 서론에 좀 더 해야 되겠네.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가 뭘 갖다 원죄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원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누구든지 다 원죄 속에 지금 파묻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하고 똑같은 거고요. 아니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까맣게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내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자체가 사망에 빠져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죄는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죽음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원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여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리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여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담과 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에게 미쳐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다들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딱 갇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뭐가 돼 갖고 있느냐? 죄인이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죄는 이렇게 딱 돼 갖고 있는 게 무서운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원죄에 빠져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원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것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로마서 8장 44절 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아니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부분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이 문제가 인간의 뭡니까? 결국 근본 문제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요거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빠져나온 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죠. 오늘 다시 한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딱딱 끊는데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알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요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론을 딱 한번 봐봅시다. 첫째, 요 문제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이란 놈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어야 말이죠.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말이죠. 절대로 해결 못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엊그저께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냈어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마스란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난 주일날에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할 때는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완전히 갇혀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왕 중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만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유일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안다면은 많은 것이 틀려지죠. 게다가 마귀에게 우리는 속히 져가지고 우리께 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에 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제사장으로. 그것도 말이죠.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단숨에 십자가에서 사해버리신 분이 누구냐? 제해버리신 분이 누구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빛을 하면 모든 게 다 밝아지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비춰가지고 아 이거구나 깨닫도록 만드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찬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요걸로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문제 아니면은요, 요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원죄, 사람들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도 뭐라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걸 누릴 때는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성경 기절 있죠. 이건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우고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써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요걸 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요걸 갖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알게 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모르게 오는 뭣도 있느냐? 응답도 있는데 알게 오는 방법도 있고 모르게 오는 응답도 있는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 답을 주셨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또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 뭡니까? 말 그대로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중심을 담아서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동원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헬라어로니까 메타바이노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맞아, 그렇지.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랬죠? 신분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권세를 줬어요. 구원의 축복이 이런 걸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경 기절을 붙잡고 또 의미를 딱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딱 될 때는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요. 그걸 성령이 내주라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게 주인 되어 주시지만은 나를 자꾸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성령으로 또 역사해요. 근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요, 성령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나타난다니까.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신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그래요. 신분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경 기절은 여러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그리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권세까지 믿어야 돼요. 첫째는만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천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은 중보자 대신 예수를 믿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 때 돕게 돼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 돕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좌의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나타내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이 딱 사단을 죽일 수는 없어요. 묶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권세,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묶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방해하는 집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길을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돼가고 있어.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복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 신재, 축복 7가지가 딱 되죠. 방법은 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방법 가지고 계속 그냥 믿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누리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방법이 있으면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들 혼자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누릴 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병정놀이 하는 거, 요즘 우리 누구냐면은 우리 저기 손자 예성이가 있는데, 이 손자가 집에서 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병정놀이를 한다, 또는 말이죠, 요걸 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한다, 집에서 뭐 장난감을 들고 전쟁놀이를 한다, 그 절대로 말이죠, 실전에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막이 오면은 그냥 한 발로 차버린다니까. 요걸 갖다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 속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냐? 전도라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딱 묶여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좀 없어져 가지고 나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돼요. 목사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나에게 제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 아니 요거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쟁 때나 싸움을 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주셨고, 요걸 가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도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자. 근데 오늘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현장이잖아 이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거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치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바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요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신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해가지고 말이죠. 고기 잡으러 가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마지막에는 그 대답을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처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아이들의 뜰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는데 요것 놓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러니까 직접 전도해서 어린아이들 살려내는 거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라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 맡겨놓는 박조 권사하고 사모님이나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린아이들 좀 살려내요. 그럼 아이들이 뜰을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전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살려내야 돼요. 어린아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증인이 되라 그랬다니까. 증인이라는 건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리지 않고 어떻게 증거거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요거 오늘 포인트는 신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요거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예수님 영접 또 해도 괜찮아요. 재영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내가 확인을 하면서 실질적인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법.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줬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망대 위에 올라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키고 경계하고 요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라니까 망대에 올라서 가지고 영적 파수꾼이 되지 않고는 안 돼요. 아, 목사님, 파수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을 하나님 불러냈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말이죠. 오늘 교회 표를 갖다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좀 보시면서 영적 파수꾼 요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도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누가? 전도자가 영적 의사라니까. 의사는 고쳐주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내면 그게 영적 의사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달자라니까. 전달자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크게 생각을 하세요. 영적 대사라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영적 대사란 말이에요. 영적 대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귀한 빛을, 빛 전달자.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대사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 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신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다. 다 똑같은 말이죠.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년을 좀 맞이할 때 이제는 내일 지나면은 내일 모레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은 그냥 말이죠. 또 이제 새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셔요. 나도 전도자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교회 살리는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내년에 여러분들 달력을 받아서 알지만은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 좀 담고 하시라고 내가 달력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내일 이제 주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까지 다 내가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주보에다가는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걸 24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주의 주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현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